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어제 명절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습니까? 네, 보니까 많이 못 드셨군요. 네, 명절 당일에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쵸? 송편 만드신 분 계시나요, 집에서? 네, 송편 만드신 분 계시군요. 네, 뭐 햇과일도 이렇게 두고 가족들끼리 또 나누고, 이제 햅쌀로 또 송편도 빚어가지고 본인도 먹고 또 이웃들과 나누는 게 우리 고유 명절의 어떤 풍습인데,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 또 그럴 상황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서의 기분을 좀 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은혜의 송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의 햇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 목을 드리면서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네, 꼭 이렇게 옆에 계신 분이랑만 하지 마시고요. 앞뒤에 계신 분한테도 좀 드리세요. 그 송편과 은혜의 송편과 그 사랑의 햇과일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은혜와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슬프면 나누면 나눌수록 반감이 되고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진심으로 잘 나누는 사람, 그리고 그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흰남노 태풍 피해가 정말 클 줄 알았는데, 물론 피해 입은 분들도 좀 많이 있고, 또 포항에는 또 지하 주차장에서 참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또 생명이 또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너무 이 나라가 긴장했던 것만큼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국가의 위기 앞에, 또 재난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또 슬픔 당한 자들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누며 또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두고 또 축복해 주며 그 슬픔을 좀 반감시키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또 그런 일들을 힘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먼저는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친인척들을 그렇게 만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또 안부도 묻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도 되고, 또 뭐 축복하기도 하고, 또 뭐 조카들이나 뭐 사촌 아이들을 만나면 또 용돈도 주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리면서 그렇게 어떤 가족애를 또 과시하는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좀 잘 챙기시고, 그리고 또 멀리 있는 분들도 그렇게 두루두루 살피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죠. 물론 표현 방법이 좀 서툴러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모두를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나쁜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몇몇 분 물어보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의 이름을 하나를 들자면 제가 항진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어떤 의미로 지어주셨냐면, 항은 항상 항자를 쓰셨고 진은 보배 진자를 쓰셨습니다. 항상 보배로운 인생이 되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기업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이라는 뜻의 원어가 보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라 라는 것까지는 아버지가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저의 이름을 새롭게 또 한 번 더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진실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저의 이름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도 또 하나님의 뜻도 우리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는 또 자녀 손들을 그렇게 축복하며 양육하고 길러가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해서 혼도 내고 또 양육도 하고 또 좋은 것도 보여주고 또 좋은 경험도 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그들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그들에게 뭐 하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거 다 너희들 거니까 너희들이 지켜라, 너희들이 다스려라, 너희들이 보호해라 라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 넉넉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들이 정말 특별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만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상호 소통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대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대답을 해주시는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여 있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서편으로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입성인데요. 모압 평지에서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이 모든 만민 중에서 내가 택한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니 특별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는 내가 택한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보배로운 존재야, 나의 기업이야.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내가 너희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너희들 알고 있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삶의 자리를 내가 요구하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종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들과 어떤 사회적, 경제적 언약의 체결을 맺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향한 제단이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나무로 새겨놓은 우상도 있고 돌로 만든 우상들도 있을 텐데 그 제단을 다 헐고 그 우상들을 다 찍어 나무로 된 것은 불태우고 돌로 된 것은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너무 특별한 존재이니 특별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특별한 존재가 아니면 특별한 부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화되어 살아가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만 너무나도 사랑하고 특별한 존재에게는 특별한 부탁을 혹은 명령을 혹은 당부와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가나안 땅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단절되고 분리되기를 원하셨을까? 분명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웃에 대해서 만약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면 그들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단절되고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될 터인데 이것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이단을 경계해야 하고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을 목적으로 그들을 끌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그저 주려고 그들을 구원해낸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죄악이 하늘까지 차올라 그들을 심판하는 목적과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목적으로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하나는 그 땅의 백성을 심판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방에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뜻, 그 목적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사사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7족속은 다 진멸하라고 했고요, 가나안 땅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화친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화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너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라는 화친을 맺고, 만약에 이것을 승낙하면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고 약속을 맺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들이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찬 가나안 땅의 7족속에게만 그런 명령을 하셨고요, 다른 종족과는 화친을 맺으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나안 땅 족속에 심판을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혼동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면 전투가 일어날 테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실 거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두려웠냐면 출애굽 1세대들, 부모님들, 조상들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거라곤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쁨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이죠. 이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다음의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첫 번째 일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 십계명과 그의 율법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터이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실 터이니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땅을 취하는 백성이 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두려워 떨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너희들은 두려워 떨 존재가 아니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한 백성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봉헌하다, 바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즉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께 봉헌된 백성이야. 너희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셔.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셔.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알아?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셔. 잊지 마.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쁘지 않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야, 너 나에게 바쳐진 삶이 너의 삶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소유 삼았어. 너는 내 거야. 너의 주인은 나야. 너와 함께하는 것은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전쟁을 못하는, 그래서 늘 쫓겨다니는 그런 방황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 불청객이 아니에요. 그 땅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 군사들입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특별하게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나의 기업, 나의 보배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손, 그 권능의 손에 붙들린 백성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셨는지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유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유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택하신 이유가 너무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다못해 직장에서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쓰죠? 여기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을 씁니까? 1번 겔겔대는 분, 3번 아무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없는 분, 아무것도 없는 분, 2번 스펙 좋고 건강하고 뭔가 들어오면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그 전능을, 그 권능을 막 덧입혀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너희 못나서, 너희 없어서,
하나도 쓸 것이 없어서 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왜 이러시죠 하나님?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은사를 너무 많이 교회였어요.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갑자기 막 서로 지지고 볶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많이 임하면 서로 나누고 풍성해질 것 같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 많은 집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야, 나 너무 많으니까 너 더 가져. 야, 나 엄마가, 나 부모님이 이거 별장 2개 주셨는데 너무 많아. 별장 하나 너 가져. 야, 땅을 이렇게 많이 주셨나? 이렇게 나 땅 많이 필요하냐? 나 요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 니네 다 나눠 가져.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이런 일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뭐가 많으면 넉넉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풍족하면 더 나눌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욕심이 생기고 더 싸우게 되고 더 치고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2장 26절에서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약한 것들 아니었습니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마치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마치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무언가 한 것처럼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교만해져서 자랑 떨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도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입니까? 조항진 때문입니까? 우리 하람이들 때문입니까? 우리 뭐 집사님들 몇몇 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이 사탄이 역사하는 순간이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고백이 돼야 돼요? 아, 저는 미련한데요? 아니요, 저 때문에 이렇게 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본래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저는 빠지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죠? 저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게요? 제가 얼마나요? 얼마나 제가 아시죠?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두려워? 이제까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두려워해? 그냥 들어가라니까. 할렐루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내가 사랑해서 택했다라는 말씀은 딱 신명기서 7장 이 구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장면은 모세오경 중에 여기밖에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택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택해 주셨어요. 택해 주셨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없는데 왜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유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 속량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내 걸로 샀다라는 뜻이에요. 즉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의 손, 은혜의 손으로 그들을 악한 자리에서, 노예된 자리에서, 자유가 없던 자리에서 끄집어내신 이 구원은 속량,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부활의 영광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 주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사랑한대요,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한 거래요. 다른 거 안 받대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뭐가 쓰인다고 합니까? 우리? 콩깍지가 쓰이죠. 콩깍지가 쓰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콩깍지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도 계속 있습니까? 벗겨지셨습니까? 아, 웃는 거 보니까 그대로 계시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약속했던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전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 모든 조건은 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택한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너희들 또한 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그렇게 보배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역사들을 쭉 나열하고 12장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그 은혜로운 그 사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자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는 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네,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를 힘써 알아라라는 거예요. 나를 힘써 알아라. 한번 말씀해 볼까요?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 그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임을 알고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나?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죠. 첫 번째는 사랑함으로 알게 된답니다. 사랑함으로 알게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자녀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도 1000대면 3만 년입니다. 3만 년. 3만 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그 긍휼함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 삶 한 80, 90 평생, 요즘엔 100세 시대니까 한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씨름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3만 년 동안 자녀손들이 이런 은혜를 누린다니, 이거 누가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주신 계명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대로 안 되죠.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의 말대로 행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방법을 17절부터 21절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그러면요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억합시다.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대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역사를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자랑스럽게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이니까. 우리는 한 게 없으니까 뒤로 빠질 거고 하나님만 드러날 것이니까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래도 더 궁금하니까 그래도 뭔가 있어서 우리 택해 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다시 한번 묻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없어. 너희들 택한 이유는 나에게만 있어.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나의 약속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나에게 일을 행하실 분, 그분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